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이제 찾아보면 대부분 길이나 뭐 바다, 뭐 광야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유를 하죠. 바다나 길, 광야 등 각각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비나 바람과 같은 어떤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창한 날씨를 이제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와 폭풍과 비바람이 쳐서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환란을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무기력증, 중독, 우울증과 같은 환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환란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의도치 않고 예상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작든 크든 환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든 것을 캄캄하게 만들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침체되게 만드는 그 환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환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 또한 인생의 크나큰 환란을 마주하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십광야라는 곳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곳에 있기 전에 그일라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십광야와 그 그일라의 거리는요, 무려 21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먼 거리를 이제 도망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걷고 걸어서 왔는데 그곳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갔고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밀고 했기 때문이죠.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쫓는 그 사울 또한 반드시 내가 다윗을 찾아내 죽이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데요. 23절입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내가 찾아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어서 죽이겠다라는 사울의 진념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는 강한 진념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나면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갈 곳이 없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네, 시작.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다윗은요,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늘로 이제 자신의 눈을 돌려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이 배경 속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를 고발할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때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시편 5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네, 사울의 공격 앞에 진퇴양난에 놓여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오늘의 제목이 나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을 멸절시키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작은 고난이든 뭐 고통이든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죠.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눈을 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준비하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준비하시는 은혜, 믿음의 격려자. 네. 16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숲을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인데요.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군사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실질적인 방법을 논하고 조언을 하기보다는요, 딱 한마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공경과 환난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너는 언젠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꿈을요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전과 소망을 잃고 지쳐있을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비록 너가 지금은 환난 속에서 쫓겨다니고 갈 곳 없는 처지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며 비전과 소망을 다시 심어주고 있고 또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 18절에서 요나단은 지난번에 이미 맺은 그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요나단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눌려서 모든 소망을 잃고 어쩌면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믿음의 격려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의 언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치 않는 격려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격려자는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변치 않는 그 믿음의 격려자를요,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밤중에 만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격려가 되시는 그 다시는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라는 그 언약의 피로 우리와 연합되셨고 또 결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의 격려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환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며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주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가는교회 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격려자가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준비하신 은혜, 보호하심. 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곧 다윗은요, 약 3,000명의 군사들과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산 이쪽, 즉 산의 협곡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죽음의 길을 뜻합니다. 정말로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인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체포되기 직전에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죠. 외국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요, 도우심의 손길이고 또 보호하심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 속에서 건진받은 다윗은요, 자신이 내려갔던 그곳을요,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셀라는 바위, 절벽을 이제 뜻하고요. 또한 이제 하마느곳은 미끄럽다,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붙여서 직역을 하자면요, 셀라 하마느곳은 미끄러운 바위, 분리의 바위를 이제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 바위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고 건져내었기 때문에 셀라하바느곳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요, 이것을 Rock of Escape, 그러니까 도피의 바위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낱 바위에 불과하고 그 바위 틈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자 한 다윗이지만 다윗은요, 환난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분리시키시고 건지시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환난 속에서 분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일화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필리핀 선교를 이제 다녀오던 때였습니다. 리조트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제 스콜이라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콜이 열대 지방에서 내리는 소나기를 말해요. 한국에서 경험하는 소나기, 그 비와는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 뭐 장마라고 해가지고 넓은 지역에 뭐 길고 가늘게 이렇게 오는 느낌이라면, 스콜은요 좁은 지역에서 이제 비가 순식간에 정말 쏟아져 내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하늘이 다 긁고 모아가지고 먹구름을 형성하고, 또 이제 그렇게 모은 에너지를 비라는 매개체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바람 또한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저는 이 비가 내릴 때 리조트 방 안에 있었는데, 천장에서는 천장이 뚫릴 것처럼 이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문은요 진짜 진짜 바람에 휘몰아쳐가지고 막 쿵쾅쿵쾅 계속 이러고 덜그덕거리면서, 그리고 창문 너머에서는 우르르 쾅쾅하는 청든 소리와 또 함께 번개가 번쩍거리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크게 태풍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필리핀이라는 그런 섬나라에서 스콜이라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주 살짝 이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밖에 있었더라면요 당연히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네, 방에 있죠. 리조트 안, 그것도 먹을 것이 많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 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럽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숙소는요 제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요, 저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이제 가람이가 조금 무서워했는데, 가람이한테 괜찮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천둥과 번개가 아무리 치고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숙소라는 그곳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비바람은요 저를 어찌하지 못할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밖은 폭풍이 아무리 몰아치고 할지라도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는요 고요했고,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 방에서 머물면서 방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또 쉬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숙소가 다윗이 경험한 그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보호하시는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날씨가 맑다가도 또 어느 날은 필리핀의 그런 스콜과 같은 무서운 비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 환난 가운데 눈을 두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눈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우리의 격려자이자 도움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가고 이제 2024년도가 새롭게 오죠. 우리는요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 내년도의 하루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숙소에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쉼을 누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과 격려와 그 보호하심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의 격려자이시고 또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